따라하시죠. 사역의 3대 원리. 세상의 가치관은 주인이 되고 선생이 되어 대접받고 높임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교회와 성도들의 사역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면 한자어에 불일사, 불일역자를 씁니다.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을 사역이라 합니다. 사역을 시키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사역자에 대한 정의가 고린도전서 4장에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역자를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말씀, 그 복음의 비밀을 맡아서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사역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 될 때, 가르쳐 볼 때 그 지식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읽는 것 가지고는 10%를 기억하고 보는 것 가지고는 듣는 것 가지고는 20%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보는 것 가지고는 30%를 기억하는데 토론을 하는 것을 가지고는 70%를 기억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남을 가르치면 95%를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후학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말씀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가면 사역자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 설 때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하늘의 큰 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명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사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배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본이 되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전제 아래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역의 첫째 원리, 한번 따라하시죠. 섬김의 원리. 오늘 본문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4절에도 수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5절에도 수건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군왕과 통치자들이 칼을 들고 다스렸는데 유일하게 수건을 들고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칼 대신 수건을 드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칼 대신 수건을. 이건 대단한 혁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총과 칼을 가지고 혁명을 하나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사랑의 혁명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도 회초리를 들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체육 선생님은 야구 배트를 땅에 질질 끌고 다니셨어요. 야구 방망이는 뭐를 칠하고 있는 거예요? 야구 공을 칠하고 있었는데
그때 야곱 배트는 우리들의 엉덩이를 주로 쳤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34개월 보름했는데 자그마치 28개월까지 빠따를 맞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거지요. 이런 세상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칼을 들지 아니하시고 수건으로 세상을 섬기셨던 것입니다. 섬김의 모범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고 예수님을 체포할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칼을 한번 휘둘러서 남의 귀를 잘랐다. 이건 완전 검객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때 잘했다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칼 대신 수건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12절로 15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교육법 3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대화 교육을 시도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질문하셨죠.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셨다. 벌써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랍비들과 함께 예수님이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대화 교육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제자들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뭐냐?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 방식에 대해서 이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회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설교 30분을 이 바쁜 세상,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서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의문이 생기면 손을 들고 질문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까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면 교회 뒤에다가 질문지를 놔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설교 시간에 들은 것들을 이렇게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헌금 시간에 내고 그것을 수집해서 영상으로 기도 제목 질문을 올리고 그럼 거기에다 답변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설교는 좀 짧게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젊은이들 또 똑똑한 사람들 지식층들이 더 교회를 환호하며 다가오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엉뚱한 발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실시해 보는 교회가 앞으로 각광을 받게 될 줄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실물 교육을 하셨습니다. 13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다. 바로 실제의 그 실습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실물 교육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래서 100번 보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나으니라 한 말씀처럼 우리가 실물을 보여주며 교육하는 것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이렇게 본을 보였다. 본보기 교육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을 보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휘포데이그마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휘포데이그마라고 하는 말의 뜻은 모범, 실리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고, 바로 우리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을 휘포데이그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난주간 목요일을 세족식을 거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 로마의 바티칸 교황청에서는 교황이 거지 한 분을 불러다가 그 세족식에서 발을 씻어줍니다. 그럼 전 세계가 그걸 방영하여, 그래서 교황은 이렇게 섬긴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섬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본보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세족식의 의미는 죄를 씻어주는 것, 죄 씻음과 섬김의 실천적 행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19살, 13살, 8살 위인 누님이 계셨는데, 19살 누님은 벌써 제가 2살 때 시집을 가서 이제 같이 자라지는 않았어요. 근데 13살, 8살 두 누님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수해 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그 수해 실습 시간, 가정 시간에 다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우리 누님들이 춘향이와 향단이가 저 광안루에서 그네를 타고 위에 있는 거, 포도나무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이런 걸 수해로 너무 예쁘게 색실로 수해 판을 수놓는 거예요. 야, 우리 누님들의 실력이 뛰어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아니네, 이걸 알게 됐어요. 왜 알게 됐느냐 하면, 이 수해판에 뭐가 찍혀 있었을까요? 본이 찍혀 있었어요. 본, 밑그림이 찍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선을 따라서 이렇게 색실로 수를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앞에 본이 있으면 그것이 길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역사가 되고 생명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누구인가 길이 되고 역사가 되고 생명의 길을 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성경에 밝혔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성경 복음서라고 하죠. 이 복음서에 제일 먼저 쓰인 성경을 마가복음이라고 학자들은 밝혀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의 핵심 요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요절이요, 그 복음서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려고 오셨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까지 십자가에서 인류를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교회에서 맡은 각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그리고 안수집사, 집사, 모든 직분은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섬김을 배워 교회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도록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역의 둘째 원리 따라하시죠. 종의 원리.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러면서 우리를 종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어 주려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뻣뻣하게 서서는 남의 발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섬기려면 마음과 몸을 꿇어야 합니다. 낮추어야 된다는 말이죠. 겸손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은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종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종이 될 때 진정으로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종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면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들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의 이 말씀을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그렇게 말합니다. 종 비자를 써서 자신을 종이 되기까지 가장 낮추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 겸손의 극치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기를 종이 되기까지 낮추신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겸손의 극치를 닮아서 나도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종이 여름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밭일을 하고 이제 저녁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허겁지겁 자기의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밥상을 차려 대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야, 상 물려라. 그러면 한 깜깜한 밤중에 부엌에서 이제 남은 밥을 먹고 누룽지를 긁어서 먹는 것이 종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수고했다. 그럼 오늘 내가 조금 땀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그랬다가는 아구통이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종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하면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종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놨다, 뭘 했다, 그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면 종이 아니지요?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겸손을 잃으면, 종의 자세를 잃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는 종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무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종인데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고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걱정이 있었는데 유오디아 권사님하고 순두개 권사님이 다투었어요. 이 쌍용이 겨루니까 교회가 편치를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낮추는 종의 마음입니다. 섬김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 종의 마음을 품고 섬길 때 다툼이 끝나고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소문과 지위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품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응암교회를 이루어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사역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청지기의 원리. 오늘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할 때 복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청지기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 청지기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양반 집에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고 시중을 드는 사람을 뜻하지요. 마름이라고도 말하고 집사라고도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 중에 좋은 청지기만 있었던 건 아니고 악한 청지기, 나쁜 청지기, 게으른 청지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봉사하면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한계에 빨리 봉착하게 되는데 주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힘있게 오래 지속적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청지기의 자세 제가 5가지를 상고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는 관리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르세요. 나는 관리자입니다. 예,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관리하거나 소유나 권리를 주장하면 진정한 청지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원을 낭비하는 것도 이것은 나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지 한 장, 물 한 방울, 이렇게 비누 이런 거 다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원을 낭비하는 것도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관리자의 입장으로 주인의 것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주인의 것을 아끼고 절약하고 최선을 다해 사용하는 그러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청지기는 관리자다. 두 번째, 청지기는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의 것을 낭비하거나 함부로 관리하면 안 됩니다. 왜? 결산의 날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복과 저주, 상과 벌이 결산의 날 결정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은 청지기에게 결산의 날이 있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셈하라, 결산하라, 그런 뜻이죠. 반드시 우리 모든 인생이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결산의 날 잘했다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결산의 날을 기억하지 못하면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제가 복지재단을 크게 했습니다. 550명 직원이 있는 복지재단인데 90%의 재정이 시와 도비와 국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책임지는 건 1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큰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그 시의 감사를 받기 전에 먼저 자체 감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부 감사 기관에 회계 기관에 감사를 미리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적인 그 실패가 없도록 실수가 없도록 늘 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잘한다고 계속 맡겨가지고 아주 큰 기관을 맡아서 했습니다.
파주의 노인복지관 또 두 곳을 하고, 그리고 종합복지관을 하고, 파주에서 세 곳을 운영하고, 일산에 고양시에서도 노인복지관 한 곳과 종합복지관 한 곳에서 두 곳을 운영해요. 그러니까 5개 큰 기관을 위탁받아서 하는데, 큰 것은 자그마치 3,000평짜리 건물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맡아서 운영하게 되고 한 것은 바로 깨끗하게 결산의 날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세웠는데 학교의 돈도 전부 어디서 옵니까? 나라에서 오지요. 근데 우리는 대안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나라의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옵니까? 학부모들과 교회의 돈이 들어가요. 그럼 그거 학부모들이 요새 얼마나 똑똑합니까? 조금만 잘못했다가 큰 탈나고 교회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운영했습니다. 지금 감사원장 하는 분도 우리 교회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 우리 대안학교에.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감사원장 했던 분이 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산의 날을 꼭 생각하고 살아가면 결산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면류관 씌워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청지기를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감사를 모르면 청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일꾼으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청지기는 충성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충성은 무엇이냐? 충성 충자를 파자해 보면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충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주 충성된 청직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는 맡은 양, 맡은 사람, 맡은 사역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같이 대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맡은 교회, 내가 맡은 부서, 내가 맡은 자녀들, 내가 맡은 기업, 모든 사람 사역과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청지기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청지기가 사랑의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는 사랑입니다. 목회의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목회자로서 가정에서 사랑을, 이웃에게 사랑을, 사회에서 사랑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응암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역의 3대 원리, 섬김의 원리, 종의 원리, 청지기의 원리. 기도하겠습니다.